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이 전화가 왔는데, 엄마, 그 수능인데 괜찮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수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은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금이 잘 맞는데 은이 알려져 있어서 그래? 수능 좀 안 좋아? 글쎄 사주려고? 지금 어디야? 전주 나왔대. 전주 친구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액세서리 가게를 갔는데 이쁜 게 있었나 봐. 알았어. 그래 잘 놀다가 들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다려서 혹시나 택배가 오려나 기다려도 안 와. 이상하다. 뭐지? 그랬더니 양쌤한테 얘기했어요. 글쎄 혜니가 전화 왔는데 이렇게 수능이 좋냐고.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래야지. 왜 금을 얘기해. 오 그래? 좋아 좋지. 다 잘 맞아. 그래야 보낸다는 거야. 그래 그냥 다음에 전화 오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좋지. 엄마 얼마나 잘 봤는데. 우리 딸 눈에 그게 보였어. 고마워. 그래야지 택배가 와. 그래서 제가 양쌤이 가르쳐줬어. 다음에 무조건 좋다고 하래. 그러면 올 거니까. 기다리다가 아니구나. 다음부터는 누가 이렇게 사준다고 혹시나 전화 오면 고마워. 어떻게 이런까지 생각해줬어. 다 잘 맞아. 고마워.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게 은혜가 있고 받는 사람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치죠. 사랑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하려고. 아들이 사줘도 좋다고. 남편이 사주는 없을 것 같고 아들이 사주고 다 줘도 무조건 좋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모이는 경배드리는 장소, 예찬, 함께 나누는 장소지.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지킬 수 바를 정자예요. 수정이 얼마나 고지식하겠어요. 바른 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 참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뜻에는 맞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훈련을 합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겁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차 없든지 덥든지 악 아니면 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이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상황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진짜 이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럼 손을 뗄 수 있고 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가.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가라고. 그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 얼마나 힘든지 제가 요즘에 경험을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다가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그 형통함과 잘됨과 그런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워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돌아보며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한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을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악함하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이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강주가 2절은 주영이여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시네 내 모든 삶 주가 가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 앞에 이 찬양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고 이 고백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드리겠습니다. 요동문은 84번 시겠습니다. 요동문 84번 10월에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주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각기 흩어졌던 우리 세순의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행동은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이 옮겨 심겨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순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온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나디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빼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번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왕의 길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물론 이제 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읽거나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에 의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요 근래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쉽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이제 그 수많은 설교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길이 열렸죠. 그런데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시대의 상황에 성경을 이제 끌어맞추는 오늘 일어난 사건 뉴스를 중심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상황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끌어다 맞춰서 물론 그건 각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스타일 아니면 그 사람들의 철학에 맞춰지겠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설교 이런 설교들을 서로 이제 좌우파 우파가 나눠져서 우리는 무슨 파예요? 예? 다 예수파라고 그러면서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파당 나누듯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럼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바울은 개척한 개척자, 아볼로는 담임,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장, 예수님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어느 파가 제일 좋아요? 그런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의 현실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이 나머지 파당 자체가 다 자기들의 뭔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당의 그런 목적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해서 모인 것이지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파를 나눈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파를 나누면 안 되겠죠. 어느 파에 속하시지 마세요. 공산당이 좋아요, 나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그 이승복이죠, 그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고. 그리고 그거를 어려서부터 자꾸 그 교육 속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미술 대회 포스터 그러면 이제 항상 그 방공 포스터 그걸 학교에서 그리고 또 그런 뭐 방공 글짓기 이런 거 해서 발표하고 거의 이제 김일성, 우리 김일성 나쁘죠? 김정일, 김정은 다 나쁘죠? 다 나쁜 사람들인 건 맞는데 어려서 본 만화에도 김일성 그럼 돼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 그럼 늑대. 그러면 그런 만화들 보면서 자라오면서 자연적으로 무슨 파가 됐을까요? 자라오다 보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이 공산당 국가잖아요. 베트남도 공산당 국가고 공산당 국가예요.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국가.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사람 사네? 사람들이 거기도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 여기도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파에 나눠져서 예수님은 무슨 파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파였어요?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여야 되는 거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제가 노예에서 이제 예전에 노예 임원 목사님이 저보고 임원을 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은 색깔이 없어 색깔을 정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다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만 친해야 되지.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편에서만 서 있어야지 왜 저쪽 편을 대변하는 말을 하고 그러냐. 그러더니 결국 저희 노예가 갈라졌죠. 그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쪽 파 해서 서울노예, 수도 서울노예로 저희 노예가 그래서 그렇게 갈라진 거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쪽에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형님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데 여기서 그 나쁘대. 내가 볼 때는 자기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뭘 좋고 나쁘고 어딨어. 다 그놈이지. 자기들은 자기들이 옳대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자기 의로움인 거지. 제가 그 자기 의로움에 빠진 분들 때문에 얼마나 노예 가서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기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챙겨주고 먹은 게 있어서 편히 들었나? 그건 아니에요. 처음 제가 전도사 원서 쓰러 갔는데 목사 이 사역의 길을 가려면 똑바로 해야 돼.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분이 그때 강도사였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 똑바로 해. 잘해야지. 그런데 다 잘해요? 제가 그분 재판 받는데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얼마나 슬프던지. 저분이 나를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준 그분인데 여기서 모함에서 결국 재판 열어놓고 거기다 앉혀놓고 저를 또 거기다 앉혀놨네. 재판 판사석에다가 같이 앉아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노예.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놈이 다 똑같아. 색깔. 우리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 좋아요? 하얀색이 좋으세요? 섞어야죠? 섞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어떤 목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이게 이 시대의 상황을 잘 풀어내냐 그러다가 잘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고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 뭐예요? 핵심. 괜히 핵심 얘기하다가 막 또 삼천포로 갔네. 핵심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무슨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영접해요? 왕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어떤 파당에 싸우는 거이 아니라 물론 옳고 그름은 있죠. 누가 더 옳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왕이 가시는 그 길, 왕이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중에서 물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 크게 본문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도 함께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했었던 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을 그냥 한번 그냥 살펴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거나 반대할 이유 없죠. 물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거기에 설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했고 또 헌신한 자들은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기뻐했는지 환영했는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루어진 이 사건은 4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세월 이전에 스가랴서 9장 한번 살펴보시죠. 스가랴서 그 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세요. 4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환호했어요?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한 이유가 오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라고요. 시온의 딸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예요? 예,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 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하세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왕이세요.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은 어떤 왕이세요? 예, 겸손하세요. 나귀를 타신 말 타지 않았어요.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왕은 전쟁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로마와 전쟁에서 자기네들을 대표해서 싸워줄 자기네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왕을 기다렸죠. 그 왕을 기다렸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왕은 어떤 왕이시라는 거예요?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어떤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늘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이세요? 네, 평화예요. 화평, 평화를 주시러 오신 왕이에요. 누구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에서의 자유예요. 내 멋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사는 것은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죄에서 자유케 하심. 또 평화는요? 화평은? 평화는 주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비참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수된 그게 비참함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아니신가 본데? 전혀. 예수 믿어도 별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 믿으나 안 믿는 놈들도 저 잘 먹고 잘 사는 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기준으로 저기 세워놓고 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요. 잘 먹고 잘 사세요. 그거 잘 못 먹고 못 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있으시면 잘 챙겨서 드시고. 뭐가 잘 먹는 건지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죠. 요즘 며칠 상추 싸서 밥 먹는데 요즘 상추가 날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계속 유행하는 상추가 생겨가지고 상추를 싸서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밥이 많게 느껴졌거든요. 상추쌈 먹으니까 밥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숟갈 넣어가지고 된장, 쌈장 해가지고 하면 한 몇 숟갈 먹으면 밥 한 그릇이 없어져. 그럼 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밥을 더 먹어야 되겠더라고. 아, 이렇게 맛있고 뭐 기가 막히게 잘 먹어야 맛있나? 예?
대신 굉장히 맛있어야 되겠죠? 네? 잠이 또 맛있어야. 뭐가 행복이에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 그걸 알고 깨닫고 누리면서 사는 것,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거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요. 전도는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쳐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자녀들이 잘 돼요. 덤도 아니에요. 그런 건 덤도 아닌데 자꾸 끼워서 팔다 보니까, 예? 그 덤도 아닌 거 자꾸 끼워서 타다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잘 돼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거를 뭐 못 느껴.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전하는 나도 예수가 아니고 그게 불행한 거라고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고. 자, 400여 년 전에 이미 벌써 예언된 그 왕의 길, 어떻게 오늘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한 예언을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앞에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27절까지 사건. 문화의 비유가 있었죠? 열 문화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과 또 상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그거는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그것도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열 문화의 비유 속에요. 그 지난 그 11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오늘 이제 이 두 반응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들과 뭐 할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은 뭐 400년 전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바로 전에 하신 말씀도 다 예언이라고.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어떻게 가셨대요? 중요한 건 앞서서 가셨대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앞서 나가요. 왕이 뒤에서 나가지를 못한다고요. 왕이 가장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왕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자, 다 앞으로 나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잘 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 제일 앞에 누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뒤에서 뭐 나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왕이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 우리에 앞서서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앞서서, 그 왕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스쳐 읽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앞서서 가셨다. 우리의 왕은 항상 앞서 가세요. 우리 사는 인생길에 항상 우리 앞에 누가 먼저 가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길 닦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 닦아놓고 예수님 이렇게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가세요? 예수님 먼저 다 닦아놓으시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막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게 제일 잘 가는 길이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자, 29절 보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가신 거예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제 준비를 시키신 거죠. 제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자들 있죠. 네. 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가서 그것을 끌어오라.
31절에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그렇죠. 남의 나귀를 막 풀어갖고 가려고 하면 이거 뭐 도둑이야 뭐야 이거. 그런데다가 지금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지역은 가난한 동네라고요. 베다니 여기는 아주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이름 자체가 아주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벳바게 익지 않은 무화과. 별 볼 일 없는 동네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러니 그런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나귀가 있다. 그러면 나귀 새끼지만 그것도 큰 재산이겠죠. 그걸 막 누가 풀어가고 가면은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것 중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가면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딱 보여지는 게 있으면 가서 그걸 가져올 만큼 흔치 않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매. 예전엔 지금은 제가 기독교 신문도 잘 안 봐요. 봐도 뭐 그 기독교 신문인지 별 잘 모르겠어서. 근데 꼭 거기 보면은 큰 광고가 나와요. 큰 광고. 성구사. 예, 교회 이제 집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성구사에 꼭꼭 그때는 항상 지금은 모르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예? 어떤 거 좋은 거 사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잘 만들어 비싸게 잘 만들어 좋은 재료로 잘 만드는 거. 근데 볼 때마다 이게 그이야 주인이 쓰시겠다. 아니 교회가 좋은 거 쓰겠다고 아니면 뭐 목사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서 하는 거지 뭐 주가 쓰시겠다. 너무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달마다 이제 생신 맞으신 분들한테 비타민을 사요. 뭐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꿀에서 그 꿀을 이제 그만 사 먹으려고 싸고 좋은데 그 꿀이 싸고 맛있고 저는 그렇게 맛있고 좋은 꿀을 별로 저는 꿀 안 좋아하거든요. 꿀 먹으면 막 이렇게 열이 확 올라오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꿀은 그냥 막 짜서 먹어도 맛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별로 안 좋은 데더라고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물건이 좋아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고려온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비타민이. 그저 며칠 전에 제가 그 성남에 이제 용인에 그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에 고려온단 그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 변함없구나. 제가 어려서도 고려온단은 하나님은 뭐 다른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알면 되죠. 앞으로 고려온단 비타민으로 계속 가려고 그냥 뭐 다른 걸로 바꿀 걸 기대하시지 마세요. 안 바꿀 거예요 이제. 많이씩 드리면 좋겠지만 뭐 그건 형편상 많이 필요하시면 목사를 부자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제가 만 1년치씩 사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매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무슨 말을 할지도 입에 넣어주셨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자 32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죠. 네. 그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났어요. 자 보세요. 자 29절 보내셨고 30절에 이르셨고 보내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르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2절에 가서 만났죠. 가라고 하는데 갔더니 만났어요.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또 시키는 대로 풀었어. 뭐 물어보지도 않았어.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서 풀어오라. 이미 벌써 주신 말씀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서가 되어져 있죠. 물어보고 풀어오라가 아니죠. 풀어라, 풀어서 가져오라. 근데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가 돼 있다고요.
순서도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가서 먼저 찾아갖고 이 나귀 주인이 누구요? 먼저 찾아갖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시키는 대로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상식이 많거든. 경험이 많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못해 잘. 세상의 법과 질서가 또 따로 나는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이제 풀 그때 임자들이 이르되 또 임자가 하나가 아닌가 봐. 네. 임자들이 어째서 우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자기 나귀를 막 남이 풀어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둑인 거지 그러면. 34절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예,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 물건 팔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왕의 길을 준비할 때 쓸 말인 것이지 교회 강대상 팔려고 써먹을 말은 아니라고요. 교회 장의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35절) 보세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시킨 대로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순종했죠? 예.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어요. 끌고 와서 이제 예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죠. 예. 말씀에 따랐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순종과 헌신이 같이 있다고요.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헌신이 같이 들어있어요. 뭘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죠. 옷을 벗어야지 그 나귀 위에다 걸쳐 놓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태웠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그 나귀를 타시게 올려드린 것이죠. 순종은 뭘까요? 헌신은? 오늘 이 순종과 헌신은? 순종과 헌신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순종과 헌신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아. 여기는 그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죠. 뭐 복 받으려고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 100배 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헌신했더니 이만큼 작은 것 헌신했는데 100배로 채워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예. 이걸 이렇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못 봐요, 못 봐. 또 흉수다리. 아니 여기 오늘 이 본문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100배로 채워주시고 이런 거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옷 벗는 거예요. 왜 벗어요 옷을? 우리 왕이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아드리는 게 나에겐 뭐예요? 기쁨이고 영광이지. 예수님을 내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필요하면 찾는 거지. 돈 필요할 때는 찾고 뭐 아프면 찾고 뭐 아쉬우면 찾고 그러지 않을 때 찾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찾을 일이 없지. 뭐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나의 누구시라고요? 예, 나 같은 걸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라고요.
그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세요. 그래서 내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드려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태웠을까요? 뭐 나귀 밑에 납작 엎드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자들이 들어서 예수님을 올려서 태워드렸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랬더니 또 36절 가실 때 이제 출발하죠. 나귀가 출발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기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제자들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옷을 다 벗어서. 그때 당시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겉옷이에요. 이 당시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겉옷이라고요. 옷을 벗어 다. 그리고 바닥에다 쫙 가시는 길에 깔아요. 누가 가시니까? 왕이 가시니까. 오늘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이 행위들이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순종과 헌신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가 아니라 복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뭐 내 삶에 필요한 그 덤의 복들 더 챙기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더 필요하세요? 더 받아야 되나? 이미 받은 복이 부족한 게 있으세요? 없는데도 자꾸 있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도 이게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왕이면 저기 그 이왕이면 다 옳지만 그런 건 없는 건데 자꾸 만들어낸 게 너무 많아. 세상 사는 데서 경험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자 준비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헌신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보내신 대로 가서 이르신 대로 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37절부터 38절 두 절에 걸쳐서 환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백성들. 아까 그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딸이라고 그러는 거 꼭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왕이시고 그 백성들은 다 뭐예요? 신부이고. 자, 37절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뭘 타고 들어오세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이비 교주들은 주로 뭐 타는 줄 아세요? 사이비 교주들. 지가 예수라고 막 사기치는 것들, 그들 사이비 교주라고 하잖아요. 사이비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사기치는 것들을 사이비 교주라고 해요. 그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얼마 전에 탄 거 제가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말 탄 말. 백마. 흉내를 내려면 좀 똑바로 제대로 따라야지. 뭘 타야 돼요? 흉내를 내려면.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꼭 하얀 백마를 타요. 사람들 모아놓고 또 그거 타고 등장을 해. 하여튼 말 타고 나오는 것들은 딱 가짜구나. 뭐 이렇게 분별력이 뭐 그렇게 따로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와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럴까요? 한참 모자라니까 그러지. 정도껏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한참 모자라니까 그걸 보고 또 환호해. 그 모자람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자라면 무식하고 무지하는 게 머리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왜 거기서 못 나올까요?
가짜인 줄 알아도 못 나와요. 속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요. 갖다 바친 게 너무 많거든. 거기서 빼먹을 게 또 너무 많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그래서 가짜들은 다 뭐로 엮을까요? 예, 가짜들은 전부 인간의 그 욕심, 특히 물질, 그걸로 다 엮어놔요. 그럼 못 나가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가짜 교회는 다 물질로 엮어놔요. 여기다가 한 저기 재산의 한 절반이라도 털어놓으시면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갈까? 그렇게 훌훌 털고 못 나가지. 어제 저희 그 목사님 가깝게 지내시던 목사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가봐야 되는데 요즘 그런데 가봐야 되는 마음은 있는데 가게는 안 되더라. 그냥 이제 조금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주할 때 뭐 심은 게 있으니 나중에 거두려고 넣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저희 형님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이 결혼식 여기 부주했니? 예. 안 하면 안 된대. 뭐 안 할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걱정돼갖고 하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했어요. 제가 가서 그럴 만한 관계 하는 거지 나중에 거둬들이려고 해요? 나는 안 부를 건데 그 사람들을. 나는 나중에 그걸 거둬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고맙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쁘고 축하함을 표현하는 거지. 수천 명 교회 다니면요, 다니면서 그 부주한 거 걷어들이려고 못 떠나. 결혼시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환영하는 자들 어떻게 환영해요? 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굴 찬양해야 돼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의 왕을 만나 뵐 때, 우리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실 때, 38절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죠? 어떤 왕이세요? 네,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 그리고 누구에게만 영광이에요? 예, 그 주님께만 영광이에요. 그 주님만이 영광이죠. 인간이 거기서 영광을 받을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예. 혹시라도 하나님이 훌륭하게 사용하셔서 잘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러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자기 입으로 챙겨먹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라고는 둘째치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영광을 챙겨. 하늘에서 웃으시겠지. 종 그냥 끝까지 뭐만 하면 돼요. 충성만 하면 되는데 뭐 아쉬움이 있어서 그 정도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았으면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영광까지 챙길 필요가 있어요. 자, 환영하는 자도 있었어요. 자,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반대했는지.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였고 왜 반대했는지. 39절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가장 이 유대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을 지키면서 그냥 다 지키면서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걸 또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제자들, 당신 제자들 혼 야단 좀 치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뭐 했어요?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의 경의를 표한 것이죠. 예. 옷도 벗어서 나귀에 깔아드리고 올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가시를 길에다가
예?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의미일까요? 왜 책망하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혼내라면 혼낼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의 왕을 향해서 기쁘게 찬성하면서 그분을 경의를 표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혼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 속에 나오죠.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 당신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뭘 보냈어요? 사자들을 미리 보냈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알아요? 예, 예수님이 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내 앞으로 당장 끌어내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여라. 그 죽일 자의 제일 1순위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멸망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고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박국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안 해도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게도 하실 수 있어요. 돌들이 찬양하게도 하실 수 있다고요. 인간만 안 해요. 새도 개도 쥐새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 안 해. 어떤 인간만? 예, 예수를 믿지 않니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누구보다도 정의롭다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 영적인 우둔함을 보시고 자기 백성의 영적 우둔함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신나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 얼마나 무섭게 혼내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고요. 멸망이에요. 한두 그냥 세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멸망.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막 70년치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멸망시키셨다가도 다시 살리시기도 하세요. 제가 지난번 욥기 1장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욥의 10자식들을 한 자리 다 죽이셨을까?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찬하신 욥이었는데 재산은 그렇다 치고 왜 그 10자식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셨을까? 욥기 1장에 그 답이 있어요. 욥의 자식들이 매일 모여서 뭐 했어요? 먹으라고 잔치했어요. 그럼 잔치하고 나면 욥이 매일 뭐 한지 아세요? 예. 왜? 자식들이 왜 근심을 덜어주신 거더라고. 우리는 자식들이 안 죽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근심거린 자식들을 한 방에 싹 다 치워버리셔. 왜냐면 그 죽은 그날도 모여서 먹고 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또 그 짓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되겠죠? 우리도 사랑하시면 싹 치워버리실 수가 있겠죠? 예? 나를 사랑하셔서 싹 치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싹 치워버리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실 수도 있다고요.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마음을 잘 가지세요. 짐으로 여기만 치워버리시니까 예?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짐으로 여기시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42절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늘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숨기시는 이도 주님이시겠죠. 깨닫고 보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요. 이걸 바르게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세요. 내가 막 연구한다고 막 지적거려서 연구해서 공부한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묵회하는 동안에 처음 시작해서 정말 주석 글씨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무경실에 매일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요 몇 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보이고 깨달아지는 게 이게 공부해 갖고 되는 건 아니구나. 물론 공부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죠.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야, 이 공부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구나. 공부할 때는 안 보여져요. 공부할 때는 주변적인 것만 보여져. 단어, 풀이, 뜻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43절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 이뤄요? 망할 날, 멸망의 날. 누가요? 예루살렘이 또 망해. 예전에 망했는데도 다시 회복시키니까 또 정신 못 차리고 오늘 또 망해야 돼. 또 망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AD 66년쯤 예루살렘이 포위돼요. 로마에 완전히 포위돼. 이 요새라 적들이 쳐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딱 막아버리면 나갈 구멍도 없어. 그러니까는 포위를 되는데 한 3, 4년을 완전히 포위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못 나오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막아놔. 언젠가는 가겠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자식도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잡아먹어.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AD 70년 이제 망하는 거죠. 토둔을 쌓는다는 건 성벽을 흙을 쌓아 여기. 흙을 싸서 그냥 걸어서 넘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44절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망해요? 뭘 몰랐어요? 보살핌을 받는 날. 보살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늘 이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러 오셨는데 그 날을 하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살피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장사하면 돼야 안 돼. 교회에서 장사하면 돼야 안 돼. 장사는 할 수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의 목적이 뭐예요? 장사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한 이유는 뭐예요?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릴 헌금을 그 이방인들의 돈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로 환전해 주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거기 수수료 떼는 거죠. 거기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 팔아요. 양 팔고 이런 걸 팔아요. 그 재물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파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널어놓고 판다고요. 그러니까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드나드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이걸 벌어놓고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예요? 자, 46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기 장사하는데 그냥 장사한 게 아니죠. 그냥 그 필요한 사람들 멀리서부터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 와서 그것을 드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기치고 아주 도둑놈 소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그 장사하는데 뒤에서 돈 먹는 자들이죠.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동의하지 않았고 또 오늘 여기 성전 안에 장사하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 탐욕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만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꾀했다. 그리고 결국은 죽였다.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인들의 손은 빌리기만 한 거고 백성들이 다 그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더라. 아직은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포기할까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악한 도구도 필요하죠? 바벨론도 필요해요. 아수르도 필요하다고요. 그 막대기는 쓰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도 필요해요. 쓰시고 다 어떻게 해요? 네,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다 꺾어버리세요. 사용하시고 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쓰임받았으니까 얘들도 누리고 살아라 하시지 않는다고요. 다 그 막대기들은 꺾어서 버려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왕의 길, 왕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길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처럼 또 기쁘게 환영하는 자들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오늘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을 높이고 기쁘게 찬양하며 그 앞에 경의를 똑바로 표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네, 반대하는 자들이 설 건 아니잖아요. 탐욕 쫓아서 예수님 팔아먹을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지금도 어떻게 해야 잘 따르는 것인지 온전한 순종인지 온전한 헌신인지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바르게 깨달은 바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쏟아놓습니다. 이뤄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한 역사를 세워가는데 잘 쓰이도록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 위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이 끊임없이 샘솟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되는지 아셨죠? 네. 예,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결과만 깨끗하게 잘했냐. 그런데 주님은 다 보세요. 동기, 과정. 목적은 중요한 목적은 당연히 뭐여야 될까요? 감사함이어야 되겠죠. 기쁨이어야 될 것이고 잘 기쁨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주시는 큰 평안이 제일 큰 복이죠. 평안이 제일 큰 복이에요. 마음이 행복한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00장 방송하시고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 오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